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자랑과 사랑을 너무나 명쾌하게 구분한 글이 있어서 그 글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랑은 이웃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또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4장 31절까지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첫 번째 박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두 번째 박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박해 이야기들 사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요약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게 될 4장 36절부터 37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긍정적으로 나타낸 바나바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5장 1절부터 11절은 바나바의 삶과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박해 이야기들 가운데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와 거짓과 위선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거짓과 위선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문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기도의 결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후하게 나누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후해졌던 것입니다. 4장 32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44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저렇게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처음 언급했고, 오늘 본문 4장 32절부터 35절에 거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형제의 결핍을 나의 결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서로 통용하며 채워주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유무상통의 삶이 초대교회에 처음 구현되었는데,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삶은 초대교회의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삶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사역 가운데 반드시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소유를 팔고 집과 밭을 팔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과 유무상통의 삶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체계화되어서 공적 질서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이 4장에 더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경제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의 폐지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성령 충만해졌고 한 몸과 한 뜻으로 더욱더 결속되었으며, 그들이 한 몸과 한 뜻으로 결속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몸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다 깊이 있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 마음은 단순하게 감정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 의지적, 도덕적 판단과 인격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는 생명, 욕구, 지향성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어원적인 근원을 이해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라든가 감정적으로 서로 공감하였다라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하고 소원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았다. 생각하고 소원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됨은 바로 앞서 있는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써서 마음과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폐지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진정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들의 긴박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내 소유를 아낌없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급진적인 삶의 태도를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급진적인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은 레디컬한 철치로서 과연 자라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여기 왜 삽입되어 있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32절로부터 34절로 곧바로 가도 초대교회가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말을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했던 이유는 초대교회의 나눔의 근거는 정치적 이념이나 도덕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육을 이기고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초대교회 나눔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3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진심으로 중생하셨다면 중생 이전의 물욕과 그리고 중생 이후의 물욕을 과연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부활신앙과 물욕을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인간은 본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쌓고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간헐적인 불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생존의 불안 때문에 물질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결핍으로 말미암은 불안,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근원적으로 해방시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도의 시야를 확장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100년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평으로 우리의 눈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절대적인 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권자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것을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흘려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는 물욕을 이기게 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이와 같은 나눔과 세상의 박애주의와 공산주의는 언뜻 보면 겉모양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점과 동기,
그리고 그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애주의에 대한 특별한 타인의 가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박애주의의 시작은 동정심과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각은 내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박애적인 정신으로 나누는 사람은 시혜적 태도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로 귀결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베푸는 사람과 받는 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고 법과 공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살렸다면 공산주의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분배하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상이고, 이와 같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체제를 바꾸게 되면 유토피아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은 역사의 교훈처럼 참혹한 독재와 부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나눔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가 나눌 수 있었던 근원에는 성령 충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 물건은 조금도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지기 의식에서 비롯된 나눔은 위기가 닥쳐도, 핍박이 닥쳐도 이 나눔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이 되었고,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와 나누는 자가 더욱더 온전한 형제로 일치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와 같은 나눔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는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다 공멸하는 이념이며, 초대교회의 나눔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34절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밭을 팔면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집을 팔면 도대체 어디에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 밭과 집을 파는 것은 경솔한 행동,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혹시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파탄을 경험하고 타 지역 교회 구제원금에 일정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바로 그와 같은 집들 팔고 그리고 밭을 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탄을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닥쳤던 극심한 기근과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집과 밭을 팔았는데, 우리 번역상으로는 단수로 번역되고 있지만 성경 원어상으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주용 집 한 집을 팔거나 내가 경작할 수 있는 한 필지 밭을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은 것이 아니라 잉여의 집과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현금화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긴급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헬라어 시제는 이것이 일회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처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사적 재산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경제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야 했고, 여유가 있는 성도는 집과 밭을 팔아서 여분의 자산을 나누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검소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떼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을 지탱해 주었던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원리는 훗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보편적인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룩한 연합의 역사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7번째 핵심 가치는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구현되었던 유무상통의 원리를 현재적 삶에서 어떻게든 구현해 내려가는 교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의 약속,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벅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탐욕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과 부활의 복음과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삶의 현실로 표현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안팎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룩한 지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 가지 양극단을 경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가는데 물질이 가지 않는 것과 물질은 가는데 복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가는데 물질이 가지 않게 된다면 그 복음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물질은 가는데 복음이 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회구호단체로 한순간에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지키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물질로 섬겨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두 가지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잉여의 자산을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어서 현금화된 물질을 사도들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완전한 처분과 그리고 분배의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구호가 이와 점점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와 같은 나눔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엄격한 노동 윤리가 있었고, 디모데후서 5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돌보아야 하는 참 과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명시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구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대단히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원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재원을 나눌 때에도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건강한 노동의 윤리를 세우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호는 수혜자를 비하시키지 않고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거룩한 섬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나눔은 현대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복지 포퓰리즘과는 분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이죠. 포퓰리즘은 표심을 매수해서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연장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포퓰리즘의 재원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전가되기도 하고, 증세를 통해서 재원이 충당되기도 해서 이와 같은 포퓰리즘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존적인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선한 나눔으로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전통이 세워졌지만, 인간이 만든 체계 안에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도들이 본인들 발 앞에 주어졌던 재화를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닥쳐서 교회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구제를 그들에게 전담하도록 했고, 본인들은 사역의 중심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초대교회의 경제윤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버겁도록 구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겁도록 구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 신학은 물질을 쌓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태도가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여러분의 돈을 마음껏 쓰시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긍휼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부인한다면 한 신학자는 그것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을 줄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구제에 사용하는 그 포지션이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유의 총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적은 돈으로 지혜롭게 사는 법과 좀 더 많은 돈을 희생적으로 나누는 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의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8월 8일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제9회 서번트 스칼러십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의 취지는 교회의 물질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장학금을 통해서 21명의 장학생들에게 1,000불씩 2만 1,000불이 지원됐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부족하다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1명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원고를 쓰고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제가 즉석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죠. 저에게 박일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은사가 계십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목 디스크 수술해서 목회에 전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목사님께서 애틀랜타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28년생이거든요. 아주 추상 같은 어르신이세요. 철학자시고.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래서 목사님께 손에 붙들린 채 목사님 묵으시는 호텔까지 모시고 갔는데 제가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은사가 붙들었던 그 따뜻한 손길처럼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단할 때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손길과 같은 의미의 장학금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너무나 많은 곳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도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운 후에 남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전에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일로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오늘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물로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9년 전에 장학금이 시작할 때 1,000불은 꽤 큰 돈이었는데 요즘의 1,000불은 그때만큼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불을 부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성도의 땀과 눈물입니다. 이 무게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끝으로 공부에 전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께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3배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에 혼돈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심과 전심을 담아 공부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학금을 받았던 한 학생으로부터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거의 40대 중후반 돼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인데 이번 학기도 휴학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지난 토요일 장학금 수여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장학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정성 가득한 사랑으로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사장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제가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축복성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울립니다. 장로님과 모든 장학팀과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의 기도와 희생과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신 섬기는 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하며 저희 형편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기뻤습니다. 장학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신 구제위원회,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 물질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삶, 다른 사람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는 삶,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성도의 삶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최고의 나눔은 천국은 최고의 것도 나누는 것이고 지옥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좀 더 적은 돈으로 살고 좀 더 많은 돈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관대하게 살아감으로써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악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삶을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도 전염되지만 나눔도 전염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눔을 전염시키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주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쌓으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복음과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는 삶의 거룩한 열망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물질에 좌우되고 또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또 드러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좀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대한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잉여의 재산과 또 시간들을 가난한 자들 위해
아낌없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 땅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